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쪽 부근에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 24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고요, 또 이 말씀 때문에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3장은 굉장히 비극적인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3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찬 그 장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그 3장 딱 중간에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3장 15절은 또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제 기록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심판으로 가득 찬 이 창세기 3장의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이고 또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반대하고 또 싫어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사탄이죠. 그죠? 사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의 이 말씀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헤롯 왕이 이제 베들레헴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이제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났는가 하면서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여라. 모든 아이의 그 목숨을 바로 없애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까?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방해일까요? 사탄의 방해입니다. 헤롯 왕의 방해가 아니라 단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로 사탄의 방해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끊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1.1획의 오차도 없이 바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셨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도록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신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성경 이야기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 있던 아켈라오, 우리가 본문 22절에 보면 아켈라오 왕이 나오죠. 이 왕은 악명이 높았던 왕이거든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이 헤롯 왕이 죽고 아켈라오가 이제 왕이 되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3,000명이나 그냥 죽입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켈라오 왕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어느 지방으로 가라고 하시냐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 갈릴리 지방에는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냐면 안티파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착한 왕, 그나마 선한 왕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반드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또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강조하고 계세요. 비록 지금은 너무나도 어린 갓난 아기지만 이 아기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그 권세에서부터 해방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헤롯 왕의 위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이제 기억 표시가 되어 있죠. 간주에 보시면 이제 호세아 11장이 나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래전에 그 죄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11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 호세아 11장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호세아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죄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죄에 빠진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그들처럼 구원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말씀과 오늘 이 15절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지금 애굽으로 피신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죽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이 통곡하는 소리, 그죠? 그 곡하는 소리가 베들레헴에 가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도 이 니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관주를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자녀를 잃은 이 부모들의 곡소리가 가득 넘쳤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곡소리가 흘러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레미야 그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남유다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자녀를 잃은 이 부모들의 통곡하는 소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죠. 우리는 사탄의 권세가 가득했던 자들입니다. 베들레헴과 남유다가 나라를 잃고 자녀를 잃어서 통곡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도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통곡하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후에 보시면, 15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은 통곡이 가득한 그 남유다에게 바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3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통곡이 가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회복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통곡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지금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종적인 우리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탄의 방해에서 예수님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성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약속이요, 아담과 하와가 잘해서 맺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 맺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맺어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믿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 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보시면요, 언약이 항상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다 언약에 불순종해요.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야곱도 넘어집니다. 다윗도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약속,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요,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근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신실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달라야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이제 애굽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는 이제 무서운 야켈러 왕이 있으니까 나사렛 동네로 이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사렛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노란색 글씨 보시면 우리 알겠는데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겠죠.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죠, 그죠?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선지자들이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다 뒤져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23절에서 나사렛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나사렛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요, 나치라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넷제르,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가지, 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가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가지. 여러분, 이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 23절에 이제 관주 디귿으로 되어 있죠. 디귿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제르죠, 넷제르. 그죠? 싹과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싹, 가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내십니다. 나사렛으로 보내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가지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진정한 메시아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가지로서 하나님과 꼭 붙어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가지인데 우리도 가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60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회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이고 싹이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가지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으로 증언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13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지체했거나
또 다른 이 대안을 세웠다면 예수님은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밤에 출발했다고 나오거든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말보다, 또 세상의 다른 기준보다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또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아예 다른 나라입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모르고 완전 낯선 땅입니다. 요셉은 그 낯선 땅에서 하염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요셉은 기다리고 또 그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뿐만 아니라 바로 두 번째 방법,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실한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은 지금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고 거기 있으라고 했을 때 요셉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가족을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너무나도 작은 동네입니다. 당시 문헌을 보니까요, 한 480명 정도, 50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작은 마을이에요. 하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이 보잘것없는 나사렛으로 요셉과 그 가족들을 보내십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서 요셉과 그의 가족을 이제 나사렛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단지 자신을 낮추는 척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겸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고요. 그 겸손의 모습을 살 때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박수를 받지 못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든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고 낮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드러나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서 신실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을 보호하셨고요, 끝내 그 구원의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신실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날마다 신실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